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특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들어가시면서 퇴근하시고 출타하셨다가 집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하신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그 둘을 나눌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임에서 유일하게 사랑으로 맺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원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잡초무성한 버려진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창세기가 시작돼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가정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일에는 굉장히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기의 인생에 크게 성공한 분들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멸망할 정도로 자식 농사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중요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훔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늠과 갖가지 죄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징벌하거나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두 아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조차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로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을 때에 모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모든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당황해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살 것을 권면하고 하늘 양식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특별히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가정 예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강조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확인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정의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목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질 때에 무너졌던 가정,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가족과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설사 나 혼자 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역할만으로는 차세대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가 책임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168대 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분방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차세대의 신앙교육은 결국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언약할 때마다 늘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그 부모 세대에 명령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생겨진 결정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가지 않고 아담을 찾습니다. 왜 아담을 찾았을까요? 그걸 따먹은 하와를 책망하셔야지 왜 아담에게 얘기했을까요? 선악과를 범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책임이면서 사명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 교회를 지켜갈 다음 세대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3%밖에 되지 않고 대학생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까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를 찾아가서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아무개, 지금 네 자녀는 어디 있어? 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가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 자녀가, 네 딸이, 네 아들이, 네 손주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지. 시편 7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태어날 내 손주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양육의 말씀의 에베소서 6장 4절 기억하시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내려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야기될 때는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예배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지 예배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느라, 돈을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겨를이 없었던 롯은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아서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는 가정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복을 쫓다가 결국 롯의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갔던 가나안 땅은 기근마저 드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의 사항임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어렵냐?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쉽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족이 모이는 것이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장군 출신
예수를 처음 믿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끝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고 우물우물 하다가 이상 끝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느낌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하면서 했던 그 말들을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고 행동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 아이들을 택하시고 그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적받을 때가 아니라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과 인내와 그 희생이 부어질 때에 그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 세대가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정 예배 때의 아이들은 그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에 변화하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에 자녀는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이 성장해 가고 때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던 아버지의 모습,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 예배를 왜 드리지 못할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시간이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때때로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놈은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자기가 하늘 양식 보고 설교를 하면 자꾸 뭘 물어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 지식이 짧아서 물어볼까 봐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봅니다.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100% 믿는다면 매일 가정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드리겠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부자가 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요. 왜 가정 예배를 못 드릴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 얼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손주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페이스타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있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족이 하나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서로 카카오톡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의 조각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죠. 지금 시대는 제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죠. 이제 자녀들이 지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주목하고 공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 없이 생겨진 것이 없지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감하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앞으로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시키지 못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가정예배는 자녀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자라나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무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매와 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 가지고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제 세상에서 진학이라고 하는 골리앗, 직장이라고 하는 골리앗, 결혼이라고 하는 골리앗, 건강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텐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돌멩이, 더 좋은 스펙,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던 칼, 갑옷 이런 것을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작은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그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적인 가정, 복음적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가운데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신앙이, 끊어졌던 신앙이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